여러분과 함께 우리 2018년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의 길에 이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입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어 그분의 뜻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올 한 해 세상을 거룩으로 이기시고 거룩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근래에 우리는 생명의 삶에 기초로 해서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각 개인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앞으로 삶의 목표를 분명히 두어 구원에 이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퍽이나 요즘의 교회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다른 교회와 다르게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교회 그러면 색깔로 치면 하얀색, 또 모양으로 치면 마치 천사들이 거니는 듯한 그런 곳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교회는 거룩을 향해 나가는 곳이기에 때로는 죄 지은 사람도, 죄를 회개하고 다시 깨끗함을 받은 사람도 함께 있는 사람이기에 이 교회의 어떤 그 수준은 천사도 아닌, 그 다음에 너무 낮은 죄악의 도시도 아닌 그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야말로 수많은 죄인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교회를 거룩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끗게 해야 하는 우리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그 비유를 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교회는 무엇이냐? 설거지 큰 통에 남아있는 여러 음식 그릇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 물에다 불려놓기 위해서 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모든 것들을 놓으면 거기에 음식이 다 써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깨끗하냐면 물을 연결해서 거기에다가 물을 틀어놓으면 그 물이 쭉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나름대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하고 더 많은 파이프가 필요하면 더 빨리 깨끗해지겠죠. 따뜻한 물이 있으면 더 빨리 씻기 좋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는 무균 상태가 아닌, 때로는 바이러스가 많은 곳에서도 이곳에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생하여서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영적인 사람도 있고 육적인 사람도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밀어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때로는 좀 지저분할 수 있어요. 왜요? 죄인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 병원 가면 정말 호텔처럼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곳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향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인을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아요. 교회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직접 오신 사건이 성육신이라 배웠는데,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지만 그래도 오셨어요. 먼저 손을 내미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죄 많은 곳, 죄 많은 도시, 환락의 도시, 수많은 사람의 유흥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온 고린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에베소나 빌립보나 또 여러 다른 도시들보다 더 향락적이고 퇴폐적이고 또 여러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도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 사람이 타락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고린도는 타락과 유흥의 대명사인데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토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모인 교인들 사이에서도 자기의 욕심과 옛날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우리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 파당이 있고 서로를 미워하며 서로 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하여 서로 싸우며 당을 짓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영어 표현은 without the spirit, 성령이 없는 사람, 아예 영적인 감각이나 영적인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짐승과 같은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오직 육신의 욕심과 소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밖에 있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육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았지만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 셋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교회가 온전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을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 보시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우리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다음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의 네 가지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지도 못합니다. 수학은 잘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 처리할지 몰라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분별 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외함이 없고 섬김이 없고 감사하지 않고, 로마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 그 자리에 무언가를 대체하여 섬기게 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서 23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교훈을 받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여도 그 복음이 튕겨나오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하진 않았지만 세상 밖에 있는 육의 사람, 그 육적인 것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육에 속한, 육에 고기덩어리처럼 생각하는,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구원의 대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지만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은 spiritual 이렇게 쓰지 않고 worldly 이렇게 씁니다. 그의 생각은 세상적이에요. worldly.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에 갖고 있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함을 들으니,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아직도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생각과 판단은 여전히 worldly, 세상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분들은 기도할 때도 자기가 정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여력도 없어요. 오로지 내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비율을 다 맞춰 주어야 그 해가 축복받은 한 해요. 그 기도 제목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영광은, 모든 영광은 내가 받으실게, 하나님 따라오세요 라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워낙 향락적이고 퇴폐적이고 이런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처음에 그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처럼 달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모유를 주거나 아니면 분유, 우유를 크게 가루를 물에 타서 따뜻한 물에 넣어줍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은 배부르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밥 먹는 시간은 배고플 때마다입니다. 어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이나 먹죠. 물론 5끼 먹는 분도 계시지만 시간을 정해놓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대소변은 자기가 눕고 싶을 때 눕는 것이 바로 화장실 가는 시간입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지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세상의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부터 배설하는 모든 문제까지, 그리고 감정의 문제까지 자기에게 충실합니다.
아이들이 땡깡 부린다 그러죠. 유치하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딱딱한 밥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보다 그들을 달래면서 신앙생활하도록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대할 때에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가 있다면 바로 영적인 면에서 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소양에서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서신에서 영적으로 자랄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권면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도 신앙입니다. 그러나 더 큰 상급을 받기 원하여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괴율, 간사한 유혹, 세상의 모든 풍조에서 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다녀도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바로 서지 못하니까 수많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더욱더 자라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이라고 취급하는 까닭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보니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그들의 시기와 분쟁으로 보았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아볼로와 바울의 지금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총 4가지의 분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세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목사님으로 성경을 많이 하는 아볼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제자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1세대지만 9세대고 바울밖에 모르고 십자가밖에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 사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풍부한 이 아테네에서 자기도 철학적으로 얘기하려다가 한 사람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전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오면서 나는 이제는 십자가만 전하리라. 그 다짐을 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으니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볼로한테 배우니까 철학적인 이런 귀납적인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막 제자 교육하고 너무 재미있어 공부에 빠진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만약 성숙된 사람이라면 서로 인정하면서 당신은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개척 시대 때 정말 수고하며 애쓴 1세대요. 인정하고 자기가 배운 섬김에 대해서 나눌 터인데 잘못 배우면 지식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남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이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은 심은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라.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가 왈가왈부하며 여러분의 자기가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영적 미숙아들은요, 자기만 집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착할 공간을 찾아요. 교회 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환경과 그리고 조건에 관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바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영적인 통로가 위로 안 돼 있으니까 옆을 보기 시작해요. 월들리, 세상에서 주는 생각 그대로 갖고 와서 파당을 만들죠. 세상에 가보세요. 얼마나 무슨 종류가 많은지요. 무슨 향후에, 무슨 지역, 무슨 그 다음에 얼마나 많아요. 사실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지역별, 그 다음에 학교, 지연, 다 따져보면요. 이게 줄줄이 그냥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얽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것을 찾아요. 공통 관심사로서 서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둥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둥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기초 아래 세우기를 소원하며 바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시기와 분쟁과 당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사님 20절 한번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 원수 맺는 게 뭐죠? 사람들 사이에 원수를 짓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거죠.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분냄이 있어요.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꼭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앉아 있는데 영적인 미숙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라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시기란 말은 뭐죠? 나보다 잘난 사람 한국말로 눈꼴 씌어서 못 봅니다. 또 나보다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주 우습게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인종차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야기합니다만 인종차별 제일 심한 민족이 어딘 줄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에리스 폭동 날 때 그 폭동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흑인 아저씨들이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흑인 아저씨들 대할 때 연탄 이런 비속어를 쓰면서 아주 우습게 봐. 그 사람들 그건 못 듣겠어요? 얘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한인타운에 들어가서 그것을 물건을 빼앗기보다는 이때를 이용해서 한번 큰 코 한번 먹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오늘 보십시오.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냄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참고 인내가 아닌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버려요. 싸고 싶으면 싸요. 엄마가 다 치워주니까. 어린아이들의 감정은 자기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당짓는 것. 영적인 미숙아들의 특징이 있다면 당을 지어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때는요, 별 소식이 없어요. 지금은 SN 많지 않습니까? 예전 한 20, 30년 되면요, 교회가 막 요동치고 그러면요, 얼마나 전화들을 많이 하는지 전화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분열함, 이단,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상 숭배와 같은 수준으로 본 거예요.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은요,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서로도 사람들 가운데 견제하고, 조금 잘하면 끄집어내리고, 좀 못하면 그냥 밟아 뭉개고, 그래서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영적 어린아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향해 나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알고 있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육적인 생활, 월드리 혹은 스피리추얼,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육적인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아예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는 영적인 거룩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늘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5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작은 자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입니다. 큰 개와 작은 개가 있었어요. 그 큰 개가 작은 개를 통해서 너도 개냐? 그랬더니 왕왕 하면서 짖었답니다. 작은 개도 개인 것처럼 작은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이에요. 비록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결코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제 너희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냐. 우리는 작은 영적인 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아니고는 주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가면서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아니에요. 그거 귀신의 얘기입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오고 무조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경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맞습니다. 내가 작은 사람, 때로는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들릴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영적 아이일지 모르지만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여러분을 이끌고 지탱해주고 힘있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육신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 위에 더 큰 성령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자, 그것을 바라는 자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평생을 두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나는 점차로 성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죄수였다가 나중에 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육신의 영과 육신과 그 다음에 내 이 영적인 것이 내 속에서 늘 싸우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 율법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도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신적인 생각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바로 그제 혹은 과거에 이 악한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겼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기는 것 아니에요. 이 싸움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바이러스와 그리고 악한 나쁜 병균들이 있지만, 이거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내 안에 있는 항체와 수많은 면역세포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싸워 이기기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 간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자만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시기와 비난과 분쟁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보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점차로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온도와 영적인 수준은 떨어질지 몰라요. 왜요? 우리만 잘 살자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고고해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혹은 예수님을 더욱더 성실하게 섬기는 그런 모든 믿음의 과정들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샘을 입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찬송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찬송가 옛날 통일에는 없습니다. 근데 620장에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여기에 우린 모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오리니 시험을 당해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게 지금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오늘 누가 이것을 작사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고린도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고민하면서 묵상했던 사람이 이것을 써내려간 것 같아요.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했고 성령이 인도해 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교회, 이분이 섬기고 함께 다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만을 따라가는 곳, 말씀으로 그 뜻을 헤아리는 곳, 그래서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 뜻 안에 주님이 함께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압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벌어지는 큰 사건입니다. 마지막에 후렴에서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더 굳셀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찬송이 이 말씀을 묵상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